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일어난 일 때문에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그를 본 사람들 모두가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들이 모여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이 안진뱅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주 궁금하기가 짝이 없고, 그들은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그 일을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사건에 관해서 말하고 또 교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극적인 사건이 빵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설명하는 설교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풍성하고 놀라운 설교일 뿐만 아니라 초기에 사도들이 처음에 했던 그 위대한 설교들이 요약되어 있는, 그래서 초기에 사도들이 설교했던 그 내용들은 거의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설교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윤리, 도덕, 철학,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사건이다. 본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다. 이미 일어난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고 장차도 일어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거지를 주시하던 무리들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히 놀라며 기이 여겼다. 이런 놀라움이 오늘 본문 11절에도 반복되는데, 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지금 이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사건을 보고 놀란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거기 모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놀람,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철학이야, 아니면 도덕이야, 윤리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40년 동안을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겁니다. 일상 가운데 갑자기 마주친 사건이죠. 의도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그 삶 속에 저 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막 타고 있어요. 근데 불꽃은 막 일어났는데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타질 않아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막 탔다가 얘가 쓰러져 버려서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내가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야, 정말 신기한 사건이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사실은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궁금증이 증폭돼가지고 내가 가서 봐야지 하고 일어나서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 아니, 이 모세의 인생을, 모세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지도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들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 그 무엇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이와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그 무엇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무엇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무엇이고, 사도행전 3장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바로 이 기적의 사건, 곧 나음을 입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을 본 것처럼 너무나 희한하고 놀랍고 자기네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도 얼마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며, 내가 이 일을 멈추기 전에는 내가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바울이 가는 여정을 쫓아다니며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인들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혹독한 박해와 핍박, 그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혀가 뽑히는 그런 박해와 핍박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지하로 파고들어 숨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덤 속에서도 살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야, 이렇게까지 하면 교회가 뿌리 뽑히겠지, 이렇게까지 하면 기독교가 말살되겠지. 그러나 결코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없었어요. 그 무덤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불길처럼 번져갔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예요.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지 않은 말들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았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낫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불편하신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아파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습니까? 다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이것이 기독교로 통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치유 집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치유 집회.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인 치유 또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 인도, 그 밖에 다양한 체험들을 제공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순간순간 드는 유혹들이 없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막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 텐데.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 다 오십시오. 치유 집회 현수막 걸고 사람들 몰려오면은 어디 아픈 사람 지금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이루어지는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겠지만은 거기에서 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머리 아픈 사람 일어나십시오. 뭐 늘 편두통으로 시달리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낫고 싶은 그 간절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막 선포해요. 자, 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치유하십니다.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간절한 영혼으로 아멘 하고 그런 뭐 어떻습니까? 돈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대형 집회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날 베드로가 있다면 여러분 뭐 안 봐도 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어디 아픈 사람 없습니까? 자, 손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치유를 시작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교회들은 이런 모습으로 가장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설명했어요. 그 사건을 다루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 잘못된 것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게 뭐냐면 자신과 요한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기한, 진기한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이 우리의 특별한 경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믿음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라고 분명히 선을 딱 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내가 줄 수만 있다면 생명을 주고 싶지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 역사 속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우리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추종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추종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또 저도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추종자를 두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추종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놀란 것은 추종자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추종자를 만들어. 그래서 정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단합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의 성도가 멀리서 목사님 피곤할까봐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도착할 그 시간에 불이 나게 와서 차 옆에서 딱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시고 가려고.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보면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적으로 저 멀리서부터 그 사람의 시간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 모습이 참 그 성도의 헌신은 참 귀한 거겠지만은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일까 아니면 추종자일까 이런 잠시의 그 헷갈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바라거나 또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기에게 충성하는 추종자를 두지 않았어요. 바울이 항상 얘기한 건 동역자라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항상 기록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동역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남겼지 그들을 추종자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거지의 치유에 관해서 잘못된 설명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고쳤어. 그런 거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고친 거 아니다. 이 거지가 나음을 입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들을 붙잡고 포옹하면서 그런 상황을 본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아니 왜 우리를 주목하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생뚱한 대답 아닙니까? 야, 왜 우리를 주목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설교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청중들이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적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거죠. 핵심은 그게 아니야 이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게 핵심이 아니야. 여기에 주목하지 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저거 너무 신기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가까이 갔을 때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는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그 기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된 곳은 없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기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만약에 기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기적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적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을 보십시오.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다 표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으키시는 건데 베드로는 심지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확 일으켜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설교의 첫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게 대답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겪은 일이 나와요. 비슷한 일이에요. 그때 바울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이 일에 너무 놀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들이 뭐 헤르메스야 제우스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헛된 우상에게 전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런 일을 지금 행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절하지 마. 황급하게 놀래가지고 바울이 막 만류하거든요. 그 사람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르침의 첫 단계는 사람들 자신과 그들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에게서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적이나 그 밖에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모일 때 기적에 관해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말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17세기 프랑스에 살았던 뛰어난 철학자 파스칼, 들어는 보셨죠?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 파스칼은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체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술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색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베드로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갈대아 우르의 이교도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불러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인간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신 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유대인의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고 성전 미문의 거지도 나음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은 모두 그분이 계시하신 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탐구해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밤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돌 한 덩어리 갖다가 베고 누워서 잠을 잤어요.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쫙 닿아 있고 저 높은 곳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놀라운 꿈을 꾸었어요. 그가 자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은혜와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베일을 걷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을 건넬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려움에 처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이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상태에 관심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초가 놓이기 전에 구속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위협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아까 모세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신을 벗어. 이곳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고 경이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 경외감에 휩싸이면서 그 경외감 때문에 오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놀라우신 분, 저 높고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지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근심을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서 내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일에 뛰어들어서 개입하시죠. 그분은 내려오십니다.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당신이 지으신 그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아들 야곱에게 하신 분이시죠.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인데 하나님은 동일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에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냐고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지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에 그 사건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적을 해부하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니?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주목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랑 똑같아.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무엇도 그분의 계획을 멈출 수 없어. 그 무엇도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보고 만홀히 대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뭉뚱그려 부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개입하셨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시간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낙심하여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 갔다 온 기억이 영원하고 여자들은 아이를 낳은 그 기억을 끊임없이 되풀이해도 질리지 않는 그건 내 인생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지식으로 기독교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좋은 말씀,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부부의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 자녀의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떤 특별한 사건이에요. 잊을 수 없어요. 평생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던 그 사건이 우리를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사건이었고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실 때 그분께 나온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그대로 되어졌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도여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고 마지막 날에 모두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